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1차 독자들은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1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는 예배드릴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불렸던 다윗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니,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자기들을 보호해 줄 왕이나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고 그로 인한 새로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요, 에스겔의 환상을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현실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에스겔이 주신 환상이 어떠할까요? 에스겔이 주신 환상이 어렵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전을 그리워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환상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에스겔서가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성경이나 아무리 쉬운 설교라고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들리거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그때 우리는요,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은요, 성전 동쪽에 동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와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산 동쪽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도요, 동방에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요, 동쪽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흔히들 동쪽이라고 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동쪽에서 뜨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태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방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동쪽에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 방향에나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셨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보았다는 동쪽에서 온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3절 보니까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았던 환상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은요, 우리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엉뚱한 대로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방향,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치신 하나님, 하지만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문지방이 서로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둬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 남유다의 왕궁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둘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왕들은, 왕궁에 살고 있던 왕들은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왕들이요, 죄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울 때, 굳건히 만들게 될 때, 그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12절의 말씀처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우리만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의 영향력을 확장하라고, 그 주변은 지극히 거룩하게 확장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거룩의 회복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을 이루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한 회복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부정한 욕심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에게 참 영광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